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날마다 좋은 날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는 주님 말씀 믿고 저희들이 예배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이번 주간 지친 육신과 영혼이 세임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말씀의 운동력으로 새 생명 주시옵소서. 오늘 충만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로마서가 이 구성을 보면 1장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기독교의 아주 심도한 교리를 많이 언급했습니다. 다른 어떤 편지보다 좀 어려워요. 교리가 많이 있어서 예수님 말씀을 다시 설명해 주시고 그 말씀을 좀 교리화, 체계화해서 설명했기 때문에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으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리고 9장부터 오늘 본문 앞까지 11장까지는 바울이 이제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전도를 했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9장에 보면 내가 너무 슬프고 마음에 걸리는 게 있다. 그게 뭐냐면 이방인들에게는 이렇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내 민족, 내 동포 유대인들은 아직까지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너무 마음 아파하는 거예요. 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보이시는데 예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누굽니까? 유대인들이잖아요. 같은 동족이죠. 예수님도 유대인인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그 다음에 박해를 가하고 심지어는 돌로 던지고 나중에는 죽음으로 몰고 가는데 바울도 똑같은 것을 겪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희망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우리 동포들을 저렇게 강팍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에게 충분히 복음이 전해진 다음에 하나님의 그 은총이 자기 동족들에게 간다는 겁니다. 거기에 기대를 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비유로 설명하기로 이 이스라엘에 가면 올리브 나무가 참 많아요. 감람나무, 올리브나무, 곳곳이 올리브 나무가 있는데 이제 우리와 같이 이방인들은 그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당했다. 가지를 빼고 접붙임을 당했다. 그렇게 표현을 해요. 너희들이 사는 것은 너희들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원래 줄기의 뿌리에서 나오는 영양을 먹고 너희들이 살아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너희들이 사는데 하물며 본 이 감람나무의 가지는 잠시 떨어져 나갔지만 다시 접붙이면 이방인보다 더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언젠가는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그 근거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11장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냐면 복음으로 하면 너희가 잘 되라고 저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고 우리가 잘 되라고 우리가 구원의 품으로 돌아오라고 우리 동족이 하나님과 지금 원수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택하심으로 말하면 저들은 우리 조상들 덕분에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정확한 표현이죠. 그래서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12장에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았다면 은혜를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제는 과거의 생활과 달라야 된다는 걸 설명을 해요. 그래서 내가 정말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너희 몸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리라. 너무나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이 제가 가만히 이렇게 들어보면 다르게 이야기하는 사람 참 많은데
여러분들 삶 자체가 또 어떻게 보면 맞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생활 자체를 하나님께 그야말로 향기로운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인데, 이것은 너무나 가혹한 말이에요. 가혹한 말. 그것은 도덕 선생도 할 수 있고 학교에서 윤리 선생님도 할 수 있고 우리 어른들도 할 수가 있어요. 너희들 인간답게 살아야 된다. 사람답게 살아야 된다. 누구나 다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한계거든요. 근데 그 이면에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단서를 그냥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비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이 말을 달아요. 앞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참 설명하기가, 왜냐하면 그 은혜의 경험을 한 사람이 이해가 되는데, 내 육신이 하는 게 아니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하는 것이거든요. 영이. 그래서 그 영이 함으로 너희들 삶이 바로 우리들 몸입니다. 하는 행동이 하나님께 참으로 기뻐하는 모든 것이 되어야 된다. 이 말이 우리 몸을 산 제물로 드려라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내 영이 하는 것이거든. 그래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로. 그 다음에 두 번째, 오늘 이제 말씀의 본문의 시작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바울이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참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실제로 보고 또 예수님의 말로 듣고 실제로 가르침을 받은 바울도 많이 쓰러지거든요. 많이 쓰러지거든.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그냥 쓰러져요. 그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왜냐하면 전도 여행한 그 길을 가만히 분석해 보면 차도 없는 그 시절, 로마 군단이 깔아놓은 도로를 따라서 물론 이동했습니다만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보면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 요즘같이 뭐 선교 간다, 전도 간다 하면 다 비행기 타고 차 타고 가잖아요. 쉽게 가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절이 아니란 말입니다. 배를 타고 죽을 고생하면서 넘어가서 육로로 걸어 다니면서 또 사람들이 순수하나요? 요즘은 복음 전도한다고 돌로 치면 그 사람들 다 고소는 할 수 있잖아요. 경찰이 줄래 가지고 내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는 동네에 들어가서 그 복음 전도한다는 이것 이유로 해서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면 맞아야 되는 거예요. 맞아 죽어야 되는 겁니다. 바울도 실제로 죽었어요. 루스드라에 가서 돌 맞고 죽었습니다. 그때 삼청천을 본 거예요. 죽어서 돌 맞아가지고 스데반 집사처럼 죽었는데 그 사람들이 들어서 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때 바울은 삼청천을 본 거예요. 근데 살아났어요. 그런 과정을 보면 은혜 아니면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그래서 단서 조건을 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주신 은혜로 너희들에게 말한다는 거예요. 너희들에게. 응? 너희들에게. 뭘 말하냐면 너희들이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생각하라. 쉽게 말하면 패러프레이즈 해드리면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하라는 거. 너희들이 신앙생활을 나는 모태신앙이다. 나는 매일 새벽기도 제단을 쌓는다. 우리 집안에 우리 엄마는 권사고 우리 아버님은 장로였고 우리 오빠는 어떻고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각 사람에게 너희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겁니다. 너희에게 준 다른 사람 내 친척에 관계없고 내 직계에 관계없고 나에게 준 그 믿음의 분량대로 교회에서 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설명하기를 우리 신체에 비유해서 설명합니다. 신체 보면
눈썹이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코가 있고 그 다음에 다리, 그 다음에 손, 다리가 이렇게 있잖아요. 몸 바디가 있고. 근데 다 우리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생활하지만 이 펑션이 다 틀려요. 예를 들어서 이 몸이 눈 보고 몸 안에서 야단을 쳐. 너는 왜 그게 달려있네? 너 하는 일이 뭐냐? 그렇게 해봐요. 근데 눈을 예를 들어 소경을 만들어 버리면 이 몸이 어떻게 움직이고 찾아갑니까?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또 눈이 코 보고 나무래. 너는 왜 코 가운데 박혀서 거꾸로 서 있니? 콧구멍이 하늘로 가지. 이렇게 하면 정말 그대로 하늘로 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비 올 때마다 비가 콧구멍으로 다 들어오잖아요. 기능이. 그 다음에 입이 여기 달리면 참 편한데 여기 달려 있으면 밥 먹을 때마다 국이 줄줄 흘러서 얼마나 불편해요. 그러니까 각 지체는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자기 일만. 남을 꾸짖을 필요 없이. 그 말인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기 믿음의 분량대로 자기 일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 사람은 어떠니, 저 사람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많이 하는데 저 사람은 어떠니, 나는 이렇게 매일 기도하고 하는데 저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 남을 그렇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그 사람 나름대로 쓰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그래서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이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이 각 지체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이 정상적으로 움직이도록 하라 이 말이에요. 한 명 한 명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제가 아마 중2 때였을 것 같아요. 전방에 근무하고 있는데 그때에 우리 한국 TV에 엄청나게 크게 이제 연일 보도가 됐는데 지금도 아마 세계에서 전무후무한 기록이 될 거예요. 일본에 우리는 코리아 에어라인인데 일본은 이제 저펜 에어라인 자리라고 그러거든요. 123이 대형 사고를 해서 그때 탑승객 520명이 죽은 사건이에요. 죽은 사건이에요. 도쿄 공항에서 떠가지고 오사카까지 1시간 거리인데 그때의 8월 12일, 그러니까 1985년 8월 12일 저녁 6시 많은 사람들이 퇴근길이고 또 명절이 돼가지고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빡빡하게 탔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해서 한 4분 만에 갑자기 화장실에서 바람이 쐬는 소리가 들리고 기체가 흔들렸어요. 그리고 한 12분 정도 가가지고 테일라이트, 비행기가 끝이 떨어져 나간 겁니다. 비행기 테일라이트 이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게 방향타거든, 방향타. 그게 떨어져 나가면 비행기가 잠자리처럼 뱅뱅뱅 돌아요. 뱅 돌아요. 그래서 급하게 출발한 도쿄 공항에 무전을 했는데 돌아오라 하는데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아웃 오브 컨트롤. 그리고 멀리 있는 오사카 공항에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미군 기지에서 그걸 감청을 했어요. 미군. 요코하마 미군 기지에서 미군 공군 기지에서 감청을 해서 활주로를 다 치우고 우리 공항에 8분 거리니까 내리라 했거든요. 무선은 되는데 비행기가 이 조종사의 통제를 떠나버려 가지고 마음대로 그냥 급강하를 했다가 또 올라갔다가 이렇게 하니까 아베는 이제 아비규환이죠. 아비규환. 그런데 그 승무원이 15명 있었는데 일본의 그 저력이 나타났어요. 아주 냉정하고 침착하게 안심을 시켜서 승객들이 꼼짝을 안 하고 이제 그 사진을 뒤에서 찍은 장면이 있는데 나중에 그걸 이제 현상을 해보니까 그 장면이 있었어요. 사람은 다 죽었지만 아주 냉정하게. 그 다음에 비행기가 완전히 엉망이 되니까 그 고도 높은 데서 이 옥시전이 부족해서 사람들이 다 이게 옥시전 마스크를 끄고 있었어요. 그러기를 한 50분 동안 그렇게 하니까 얼마나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안에서 유서를 썼습니다. 유서를.
펜이 있는 사람은 좌석 앞에 이렇게 적기도 하고 하여튼 살아있는 유가족을 위해서 유서를 많이 남겼더라고요. 결국은 이 비행기가 원래 공항에서 반대 방향 바람에 밀려가지고 후지산에 정말 깊은 후지산에 처박힌 거예요. 처박힌 거예요. 그래서 524명 중에 승무원 15명 다 죽고 그래서 승객 509명이었는데 505명이 죽고 4명만 살았는데 4명이 애기들만 살았어요. 애기만. 애기들만. 애들이 몸이 유연해서 그런지 정말 애들은 다치지 않고 그대로 4명이 살았어요. 그 상황에서도. 어른들은 다 죽고. 근데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조사를 하니까 이제 조사에 들어갈 거 아니에요. 왜 그렇게 됐는지 보니까 자그마한 부속 하나. 원래 그 비행기가 테일 스트라이크라는 사고를 당한 거고 이 조종사가 잘못해가지고 그게 뭐냐면 비행기가 이제 착륙할 때에 기체 앞에 살짝 들리고 뒷바퀴부터 데이고 난 다음에 앞에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앞에를 너무 많이 들면 뒤에 동체가 땅에 활주로에 먼저 데여버려요. 그리고 쭉 이렇게 스크래치가 나면 검게 타거나 불이 난다고요. 그걸 테일 스트라이크라 그러는데 그걸 경험했던 사고를 당했던 그런 비행기였는데 그때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안에 큰 아주 중요한 부속이 있어요. 부속이. 그게 뭐냐면 감압도 해주고 그 다음에 모든 유압 호스가 다 들어가는 것인데 굉장히 중요한 뭐예요. 이렇게 원판처럼 생긴 벌크헤드라는 것인데 그게 이제 탈이 난 거예요. 부딪히면서. 근데 그게 동체에 이렇게 동그란 동체에 리베트로 다 고정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일본 기술로 안 되니까 보잉 747을 만든 미국에 전화를 해서 기술자를 오라 해가지고 고치게 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온 기술자가 요령을 피워가지고 동체에 고정할 때에 리베트를 2줄로 해야 되는데 한 줄만 한 거예요. 한 줄만. 근데 국내선이라서 하루에 3번씩을 뛰었답니다. 얼마나 운행이 많아요. 그런데 리벳 그 3개를 한 줄로 쭉 하고 그 다음 2줄로 하고 하는데 그 3개에 실수한 고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점점 떨어져 이렇게 옆에 번지고 해서 바람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 중요한 부속이 벌크헤드라는 게 완전히 망가져서 떨어져 나가버린 거예요. 이게 테일라이트가. 아주 작은 리베트 여러분 아세요? 나사못같이 요만한 이 금속 2개를 접붙일 때 용접을 하면 용접한 부분이 불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크랙이 갈 수 있으니까 비행기는 구멍을 뚫어서 리베팅을 해요. 이렇게 넣어서 똑똑 때려가지고 같이 일체를 시킨다고 그래요. 고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 하나 잘못해가지고 520명의 인명을 뺏어간 거예요. 그 자그마한 부속 하나. 교회에서도 우리가 지체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나 하나쯤이야 뭐 내가 안 해도 다른 사람이 하겠지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그게 시간이 지나면 문제가 됩니다. 누군가가 해줘야 될 것을 다른 사람이 하면 그 사람이 부하가 걸리거나 또는 말로서 불만이 나온다고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자기가 받은 달란트대로 그 자리에서 해주는 게 좋아요. 근데 큰 교회에 갈수록 문제가 뭐냐면 그냥 조용히 왔다가 조용히 사라지기를 원하는 사람이 참 많거든. 그래서 큰 교회에 가는 것이거든. 남한테 간섭 받지 않고. 그 내 신앙이라고 그래요. 내 신앙생활 하는데 좀 조용히 하고 싶다고 그래. 그 사람들은 봉사도 하고 싶지 않고 어떤 구역에 소속돼 가지고 오라가라 말도 듣고 싶지 않고 그런 사람 참 많아요. 왜냐하면 작은 교회 가면 예를 들어서 뭐 100명 이렇게 된다면
조금만 좀 신앙이 괜찮다 하면 담임 목사 불러가지고 구역장 맡으세요. 인도자 하세요. 그다음에 또 불러가지고 성경 교육시켜서 이 문제 이렇게 가르치세요. 막 이렇게 책임을 주거든. 근데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싫어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잘 리더는 분별해야 돼. 어떤 사람은 감투받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아,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 주구나 해야지 하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교육을 받고 그 다음에 구역원들을 교육시키는 사람도 있는데, 어떤 사람은 하기 싫은데 꾸역꾸역 시켰다고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럼 그 구역도 불행하다고. 구역도 불행하다고. 바뀔 때까지 1년 동안 그렇게 가야 되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자, 6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다. 첫 번째는 예언의 은사. 이게 아주 위험해요. 교회에서. 이게 위험하다고. 특히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여자 권사님들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분들 기도 정말 많아. 남자는 이제 일하러 가니까 그분들은 기도할 시간도 아무래도 남자보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여자분들 파워가 아주 세요. 교회에서 어느 교회 가도 뭐 거의 인원수가 여자분이 더 많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저도 이제 여기 오기 전에 우리 육사협회 불암산 거기에 가면 불암산의 밑에가 천주교 성당이 있고, 그 다음에 교회가 기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마 절이 있어요. 불암산 절이 있어요. 그러면 서울의 분들이 거기 와서 철야 기도를 참 많이 해요. 기도를 참 많이 해요. 저는 안 가고 싶은데, 그런데 참 싫어했거든요. 근데 저 사람이, 우리 집사람이 가자 하니까 정말 싫은 마음으로 그때는 토요일까지 근무하던 시절이었거든요. 그러면 가요. 갑니다. 가니까 분위기가 괴상해요. 저하고는 안 맞아요. 막 북치고 뭐 치고 막 시끄러워가지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덜썩덜썩하고 다 정신이 나간 사람 같고, 왜 저렇게 하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그 나중에 이제 교수부에 있는 이제 뭐 그분들 교수 부인들하고 또 같이 가는데, 그분들도 뭐 때문에 가는지 과연 하여튼 나름대로 뭐가 있겠죠. 바라는 바가 있겠죠. 뭐 입시에 애가 걸려 있거나, 애가 이제 군대 가는데 배치를 좀 잘 받게 해달라거나, 또는 그 중에 뭐 딸라들이 있는데 이제 결혼이 임박해서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달라는, 전부 다 절박한 사람이 있어요. 가는 사람 보면 면면이.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아, 저는 정말 적응이 안 돼요. 왜냐하면 또 그 중에 막 하다가 뭐 하는 불이 여기 내렸다고 그러고, 또 누구한테 뭐가 이 신유의 연사가 갔다고 나왔다고 그러고, 막 강제로 나왔다고 아멘 하라고 그러고, 뭐가 하여튼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도 그런 건 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예언하는 것, 이것은 우리 베프티스트 침례 교단의 정의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정말 어떤 사람을 시켜서 대언하는 것, 어떤 나라를 구하거나 어떤 큰 일이 임박하거나 뭐 재앙이 내리거나 등등 할 때, 그것은 구약에서 이미 끝났다고 봐요. 구약에서 절대로 평범한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너가 선지자다 이렇게 해서 예전처럼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 제가 이제 현대 종교라는 그 탁지원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단 연구하는 탁명환이에요. 탁명환. 그분이 이단 연구하는 대표적인 분이었는데, 이단에게 칼 맞아 죽었습니다. 이단으로 정의했다고. 그 아들이 우리나라 이단에 대해서 이렇게 조사를 한 게 있어요. 현대 종교라는 그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엄청 많아요. 제가 보니까 얼핏 봐도 한 52개가 이제 카운트해보니 되는데, 대표적인 게 되고 있는 신천지, 이만희, 뭐 다락방, 다른 말로 세계보고마 전도협회, 구원파,
안상우의 하나님의 교회, JMS 정명식, 그 다음 이저록의 만민중앙교회. 저는 뭐 듣도 보지 못하는데 다 나름대로 이렇게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제가 교회 시작할 때 어떤 여자 전도사님도 저한테 그러는, 교회가 시작할 때 교회가 성장하려면 신령한 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링턴에 제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시작해서 망한 교회 참 많아요. 망한 교회가 많아요. 자기가 무슨 큰 은혜 받아가지고 뭐가 있느냐 그렇게 해서 사람들 막 모이게 해서 나중에 다 짧은 시간 내에 다 교회가 망해서, 이 주변에 다 알아요. 집사님도 아시고 뭐 다 아시잖아요. 그렇게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그 말씀의 권위가 없잖아요. 말씀의 권위가. 본인이 하나님이다 교주 행사하면. 그런데 그렇게 또 끌려가는 사람이 있어요. 참 신기하죠. 끌려가는 사람이 있다고요. 끌려가는 사람이. 여러분들 예언의 은사를 가졌다면서 여러분들에게 다가와서 이상한 소리 하면 믿지 마십시오.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하나님과 같이 대화할, 또 교통할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때에 여러분이 은혜를 받으면 참 마음이 편해지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응답이에요. 응답. 다른 사람에게 계속 쏠려서 이야기하면 끝이 없어요. 끝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 찾아가는 게 점집이잖아요. 제가 들으니까 교회 권사님들이 점집에 가장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여자 권사님들이. 그 다음에 두 번째, 봉사입니다. 섬기는 일. 섬기는 일 좋아하는 사람 있습니다. 좋아하는 분. 정말 내가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이 아주 즐거워하는 거 보면 그걸 기뻐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가진 달란트가 다 틀리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면 막 힘들어 죽겠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떤 분들은 그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봉사하는 것. 화장실 아주 뭐 대기업에 다니는 사장 보고 처음에 오면 화장실 청소 담당해라. 못 견디는 사람이 있지만 그 중에 그것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대요. 집에서도 안 해봤는데. 근데 자기가 하니까 반들반들 하거든. 봐도 땀이 또 반들반들 하거든. 자기 스스로 좋은 거예요. 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게 다른 거에 비해서 뭐 좀 더럽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자기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멘. 그 다음에 가르치는 은사, 티칭인데 누구나 다 잘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라도 아주 맛깔스럽게 이해가 쉽게 잘 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은 하고 싶은데 포인트는 여기 빙글빙글 돌다가 도대체 뭘 말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본인은 말을 하고 싶은데 거기를 못 찾아 들어가는 사람이 있다고. 그 은사를 못 받은 거죠. 그런 분들 교사로 세우면 그 1시간 동안 성경 공부 받는 사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런 것을 고려해야 된다고. 그 다음에 권면하는. 어떤 분들은 전도를 하거나 또 이제 이렇게 알려라, 복음을 같이 나눠라 하면 부끄러워서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다른 거 다 시켜줘도 되는데 그건 못하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당당하게, 그렇게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자신 있게 복음 전할 때는 아주 당당하게 막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다가가서. 그것도 은사거든. 은사. 본인이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 다음에 나누어 주는 사람, 구제하는 사람. 뭘 해도 남에게 나눠주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막 집에서 콩나물을 무치다가도
누굴 탁 머리에 또 올려가지고 그 사람 갖다 줘야지. 쪼르륵 갖다 줘야 직성이 풀려요. 같이. 김치를 담다가도 조금 더 해가 이만큼 담아 쪼르륵 갖다 줘야 돼. 예. 근데 어떤 사람은 담다가 내물 것도 없는데 뭘 갖다 줘 하면서 이제 먹는 사람이 있거든. 사람마다 다 틀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실함으로. 성실함으로. 그 다음에 다스리는 자. 사람 중에 유독 앞에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꼭 여러분들 잘 보세요. 가만히 못 있고 꼭 무슨 일이라도 앞에 나와서 자기가 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도 잘 활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을 굉장히 뭐라 그럽니까? 눈꼴 사납다 그러잖아요. 못 봐주는 사람도 있어요. 나댄다 그러잖아요. 나댄다고. 근데 본인이 좋아서 저런 게 어떻게 세워줘야지. 본인이 하겠다는데 그거 맡겨주면 되거든. 그런 일에. 그 분야 요번에 어떤 행사 있는데 네가 제일 잘하니까 좀 리드해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러면 신바람 나서 다른 사람은 하지 못하는데 신바람 나서 할 거 아니에요. 그 격려해주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은사입니다. 여러분들 그 사람을 눈꼴시 이렇게 보지 마세요. 그것도 은사라고 생각하세요. 교회에서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다른 말 자비를 베푸는 사람, 사랑을 베푸는 사람. 뭔 일이든지 공감을 잘해요. 경상도 말로 극해. 뭘 말하면 극해. 네가 맞아. 그래 맞아. 공감을 잘해. 그 다음에 남이 이제 슬퍼하고 눈물 흘리면 자기도 따라 눈물 흘리고. 어떤 분들 그게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눈물 흘리고 이야기해도 참 쉴 데 없이 그게 눈물 흘릴 일이가 뭐 이렇게 딱 면박을 주는데, 예? 어떤 사람은 막 감정이입이 돼가지고 또 자기 일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그래 그렇다 막 이렇게 해요. 그것도 하나님 은사예요. 안 되는 사람 안 된다고요. 냉철한 사람은 안 된다고. 바보 같지 그런다고 바보 같다고. 이 모든 게 오늘 쭉 나열한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렇게 너희들이 할 때에 너희들이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쫙 나와요.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너희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표지를 쫙 나열합니다. 이렇게 설명해 놓고 여러분들이 받은 달란트는 이 중에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받은 달란트,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는 이것이다 생각하면서 떠오르는 게 있어요?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쓰세요. 그러면 하늘의 상급이 큽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분량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사람에게 하지 않고 사람의 눈을 보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하듯 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를 참으로 사랑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영혼을 일깨워 주셔서 저희들이 몸으로 하지 않고 참으로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오직 저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우리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겸손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받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주신 재능과 은사가 무엇인지 잘 판단하여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봉사, 충성, 헌신할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